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찬송은 주님의 귀한 말씀은 206장 찬양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서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부터 49절 말씀을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평지설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태는 산상설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산상설교한 장소를 성지순례 때 가고 왔는데, 우리로 말하면 시골의 좀 동산, 그런 자그마한 언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는 평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시는데 그 내용을 전개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많은 무리들이, 제자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그런데 이때 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중심으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에 다시 이어서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만, 이때 말씀의 핵심도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증거합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들에게 많이 전파됩니까?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즉 제자들에게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무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가까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자기의식과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받으려고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을 해안으로부터, 그러니까는 꼭 유대 지역만이 아닌 그 이외의 지역에서도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또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늘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이고 예배당을 크게 짓고 그러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넓게 이 복음이 확장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꾸만 우리는 너무 흔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교회주의에 빠져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우리 교회만 많이 모이고 우리 교회만 커지고,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확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또 세계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특수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또 문화적인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만 이렇게 갇혀 있었습니다. 선민의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선민의식에 갇혀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너희는 저주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밖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됐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유대인들은 신앙의 전승은 잘했어요. 그런데 확장은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확산했습니다. 확산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확산을 했는데 또 반대로 우리는 잘 전승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를 이어 믿음 생활을 잘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승, 신앙의 확산,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애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이 모든 것에 대한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나누어 줘야 된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가장 크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물론 베풀고 나누고 좋은 일하고 이런 것도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돈이 좀 있다고 건물이 좀 크다고 사람이 좀 많다고 그게 능력인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능력의 근원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구나.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건축 허공을 했습니다. 금을 3,000달란트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드리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많이 드렸지. 이게 아니고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드리고도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이다.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제자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 이 초심을 잃지 말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